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겨자씨 한 알이 숲을 만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숲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잡초 하나, 이런 것들로부터 숲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씨앗부터 성장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숲을 만들 때 씨앗 한 알부터, 잡초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은 씨앗 하나, 잡초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조금씩 성장하는 저들 되는 것이 오늘 모든 말씀의 본문이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심으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거창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심으신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창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제자들의 부족함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혹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잘난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부른 그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성질머리도 별로 안 좋고 눈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걸음을, 말씀으로 땅을 비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에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다의 배가 막 일렁이고 바다의 배가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예수님께서는 땅속 깊숙이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또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믿음으로 키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의 씨앗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심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이, 말씀이,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씨앗은 비로소 나무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기 이전에는 제자들의 씨앗이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심으신 씨앗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라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길 원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성공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무 한 그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나무 한 그루가 되었는데 그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심으신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사실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개의치 않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씨앗이 전혀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조금씩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나무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앗을 심으시고 바로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나무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시던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만 하시던 사역을 그들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심으신 이 말씀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어야 될 고난도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단순한 한마디 같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제자들을 여러 방면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참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또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매일매일 자라가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도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씨앗입니다. 다 자란 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스스로 다 자란 줄 알고 있다면 옆에 열매를 맺은 나무가 정말 황당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겨자씨 한 알이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과학과 이성으로 탐구하면서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경험하고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심겨진 씨앗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에게 심겨진 씨앗,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심겨진 씨앗일 수도 있고, 사랑이 없는 나에게 사랑이 생기는 것이 나에게 심겨진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씨앗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때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씨앗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씨앗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씨앗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땅속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씨앗이라고 고백하고 자라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면은 내 주변에 씨를 뿌리고 내 주변도 자라나게 돼서 결국 겨자씨 한 알이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의 사역도 겨자씨 하나를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가 맺어서 그 씨앗이 주변으로 더 퍼져나가는 그러한 씨앗, 그러한 나무, 그러한 숲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쉬러 오는 새들이 생길 것이고 쉬러 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씨앗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서 우리 주변을 숲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사온 식물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마트에서 사온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에게 물도 주고 따뜻하게 관리도 해주고 흙도 영양분 있는 흙으로 갈아주고 그 식물이 지금은 2개의 화분에 옮겨 심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그 식물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잎사귀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식물을 새로운 화분에 옮겨 담아서 또 다른 식물을 또 키우는 그런 식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하루아침에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두 그루를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장 아주 느릴 수도 있습니다. 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관리하고 매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영양분 있는 흙을 공급해주고 물을 준다면은 그 씨앗은 느리지만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나누면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의 씨앗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의 사역이 2000년이 넘는 역사가 교회사로 가득 차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제자들이 2000년이 넘는 역사가 교회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넘는 역사의 교회사는 지금 우리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숲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앗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나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흙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리고 줄기를 자라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먹고 햇빛을 받아들일 때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나무 한 그루가 숲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씨앗부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씨앗부터 성장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씨앗부터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장이 느리더라도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숲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겨자씨 하나리 숲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 단순히 나의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믿게 만듦으로 우리 주변을 나무를 세우고 숲을 만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어서 숲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이 결국에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